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한 해 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의 15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는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할지,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 나아가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외롭고 고립되고 적대적이고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시편 121편은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통치를 기도하는 경건한 형제의 신앙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시편 123편은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로 조롱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해야 하고, 시편 124편은 원수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편이 되신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시편 125편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시편 126편은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시편 127편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시편 129편은 구원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시편 130편은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함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캥거루 케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이 맨살을 최대한 오래 밀착시켜가지고 미숙아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을 돕는 의료 행위입니다. 그 방식이 마치 주머니 안에서 따뜻하게 새끼를 키우는 캥거루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캥거루 케어 이렇게 부릅니다. 1978년에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에서 인큐베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산모들에게 직접 미숙아를 안고 젖을 먹이도록 한 것이 시초가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의료의 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률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폐혈증, 저체온증, 저혈당증 및 재입원율이 감소되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0년 3월 25일 호주 시드니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임신 27주 만에 세상에 나온 미숙아 쌍둥이 중에 하나가 출생한 지 20분 만에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기를 잃게 되었죠.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 없었던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이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 죽었던 아이가 얇지만 작은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이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여느 아기들처럼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엄마 품의 기적, 캥거루 케어라는 헤드라인의 제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기적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케어의 방법이 단순히 이 앉는 행위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신비로운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아기의 배꼽부터 가슴까지 맨살을 밀착시켰을 때 피부가 서로 맞닿으면서 아기의 특수 감각, 섬유를 자극하게 되어가지고 뇌에 쾌락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 옥시토신은 아기 뇌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어서 고통을 감소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느낌이 죽은 아기도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품은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폈던 시편 130편과 동일한 요청이 등장합니다.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했는데, 오늘 131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즉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아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도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시인은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은 사랑이 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말하고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림 한 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의 메인 홀에 입장했습니다. 이 메인 홀에는 한 점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머니의 품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이를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젖된 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성품, 즉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림입니다. 그 시인은 순례자,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를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을 물고 있는 젖먹이와는 다릅니다. 젖된 아이는 걸음마를 하고 말도 조금씩 하고 이것저것에 대한 호기심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가 없이는 자기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김창완 씨,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밴드 활동했죠. 산울림이라는 밴드 활동을 했는데, 이 산울림에서 이 앨범으로 제작한 동요 3집에 보면 그 수록곡에 엄마 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엄마 품이라는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품 안에서 꿈을 꾸었었지. 밖엔 눈이 내려 하얀 마당에는 겨울이 피었었지. 봄이 찾아오면은 난 나비 따라 다녀야지. 엄마 품을 내려와 나 혼자 걸어 다녀야지. 나비랑 꽃이랑 놀다가 지치면 엄마 품에 찾아들 테야. 비가 내리는 날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었지. 빗소리가 점점 크게 돌려오고 천둥도 울렸었지. 비가 개이면은 난 밖에 나가 놀아야지. 엄마 품을 내려와 나 혼자 걸어 다녀야지. 나비랑 꽃이랑 놀다가 지치면 엄마 품에 찾아 들 테야. 호기심,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엄마 품을 벗어나는 위대한 걸음. 하지만 지치면 다시 엄마 품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젖된 아이의 모습,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품은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안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젖먹이 아이도 엄마 품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죠. 하지만 앞서 산울림의 엄마 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젖먹이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느끼는 고요함과 평안함은 좀 다릅니다. 젖먹이 아이는 어머니 품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젖먹이는 뭘 먹어야 되죠? 무조건 젖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젖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이죠. 어머니 품에 자신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젖을 뗀 아이는 어머니와의 분리가 있어요. 잠시 떠나기도 하고 잠시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어머니 품에 돌아오게 되죠.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러다 보면 어른들 표현이지만 깊은 절망, 깊은 고통 속에서 다시 무엇을 그리게 돼요? 엄마 품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에게 절대적인 엄마 품, 무조건적인 엄마 품은 젖된 아이에게는 조금 다른 엄마의 품이죠.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품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과 평안함이겠죠. 그 어떤 생존의 장소보다도 이 장소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고요와 평안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품에서 젖된 아이는 큰 고요함이 있고 큰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순례자로서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하나님을 크게 신뢰한다. 그리고 이 신뢰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결심과 결단의 신앙 고백, 나아가서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일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1절에는요, 나는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나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다. 또 나는 눈도 높이 두지 않는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눈을 높은 데 두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 3가지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순례자로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이 삶이 젖된 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젖된 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을 높은 데 둔다. 눈을 높이 둔다. 너무나 크고 벅찬 일을 한다. 이걸 좀 한 단어로 응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망가. 야망가. 야망가로 산다는 거죠. 젖된 아이와 같지 않으면 야망가로 살아간다. 성경은 이런 야망가로 살아가는 이들을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하다. 교만하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인 척합니다. 유다왕 우시야가 강성해집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역대상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런 교만한 자를 악인이라 규정하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망가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어떤 야망이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죄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인류, 다시 살게 되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근데 이 인류가 어떤 야망을 품게 되죠? 큰 홍수로 우리가 한번 망해봤으니까 그런 큰 홍수에도 망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뭘 짓게 되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거대한 세계화, 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세계화, 도시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지구가 곧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인류의 야망은 어디까지 뻗쳐나가고 있죠? 달을 넘어서 화성으로, 우주로 끊임없는 야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야망가로서 꿈을 꾸고 이 꿈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고요와 평안을 주는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이 삶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그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직도 애라고, 아직도 어리석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더 높은 곳을 향한 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별다를 바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 발걸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진 않죠.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할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요, 웰빙, 힐링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느리게 사는 삶, 여유 있게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웰빙, 힐링 이런 걸 많이 팔고 있습니다. 차이는 좀 있는데요. 웰빙은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하지만 힐링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웰빙과 힐링이 고요와 평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 웰빙과 힐링을 야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참된 평안과 고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의 평안과 고요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삶의 여유를 갖고 또다시 야망을 위해서 뛰어가려고 잠시 쉬는 거죠. 결국 인류는 품되고 풍성한 이 고요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웰빙과 힐링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대우받고 높은 자가 존중받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자리에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낮아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싫대요. 별로 높은 데 안 올라가 보셔가지고 죽는 것보다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보다. 내려가고 낮아질 때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아마 이거 같아요. 펜트하우스, 스카이 캐슬. 네,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군요. 네.
근데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드라마가 조용해요? 고요합니까? 평안합니까? 매 회차마다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잡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고요를 찾아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높지 않아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싶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어서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치장해서 있는 척하고 다투고 편가르고 결국 죽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렇게 표현하죠. 막장 드라마. 막장 중에 이런 막장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라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느 젊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젊은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사랑이고, 넷째는 아름다움이고, 다섯째는 재능이고, 여섯째는 권력이고,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젊은이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원하는 것들, 우리는 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다 듣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다네. 병원 신생아실에서요, 한 아이가 울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따라온다고 그래요. 다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돌보기에는 이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이 부족합니다.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신생아실에 많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평화롭게 잠들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모태에서 듣던, 어머니 뱃속에서 듣던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검증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의 명곡,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려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더 높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아기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더라. 이처럼 사람의 모든 행복은 평안에서 오는데, 이 평안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어머니 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례는요, 어머니 품을 향한 걸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품을 향한 걸음은 높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눈을 높이 두지 않아도 됩니다.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 길은 한없이 내려가고 낮아가는 길입니다. 어머니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산울림의 동요 엄마 품에서 그랬잖아요. 세상에 온갖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 품을 잠시 떠납니다. 나비랑 꽃이랑 쫓아다니다가 힘에 겨워 지치면 누구 찾아와요? 그 엄마 품에 찾아올 때 그 아이의 마음이 높은 마음인가요? 그 아이가 높은 데 눈을 두고 있나요? 크고 벅찬 일들을 가지고 엄마 품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만 가지고 오는 거죠? 지친 마음, 피곤한 마음.
혼잡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엄마 품에 오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낮아지고 내려가는 바로 그 길을 뭐라고 한다고요? 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 순례의 길은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려가고 낮아지는 겸손의 길이기 때문이죠. 이 길을 누가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길의 삶을 통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의 길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길이자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고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례자, 예배자,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눈을 높이 두지 않고 너무나 크고 벅찬 일들에 대한 야망과 교만은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때 참된 고요와 평안을 풍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